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어느덧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인가요? 네, 2월이 되었고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취와 이루어짐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 역사하셨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저는 올 한해 이러한 은혜에 대한 고백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이미 약속된 땅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주고 저렇게 하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지도자들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은 어때요? 그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또 패하죠.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서 21장까지는 정복을 다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제비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전쟁을 해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 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정복하면서 올라와요. 원래는 전쟁할 필요도 없었고 전쟁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죠. 근데 요단 동편에 누가 살게 됩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한 지파인데 절반은 동편에 남았고 절반은 서편 땅에 들어갔다 해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 서편 땅 분배 또 정복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요단 동편 땅의 지파들이 참여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 땅을 남겨두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남겨두고 요단 서편 땅으로 가서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왜 나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 요단 동편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만 요단 서편 땅 정복 전쟁할 때 넘어와서 앞장서서 전쟁해야 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들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정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적어도 7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갈렙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자신이 45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 38년에서 40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 전쟁, 그 가나안 서편 땅, 그 요단 서편 땅의 전쟁이 7년 반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몇 년 동안 집을 비운 거예요? 7년 반 동안 그 이상을 집을 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분배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 내용이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형제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모세와 자신 즉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형제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무겁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면 그 책임을 지키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고 어렵다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요단 서편 그 전쟁에 앞장서 나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너희들 책임을 다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를 누리죠. 어떤 자유를 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이 죄로부터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꿈꾸냐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해요. 사람들은 그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임할 때 어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유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서편 지파의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요. 왜요? 전쟁이 끝나도요, 목숨을 걸고 싸워도요, 7년 반 이상을 싸워도요, 그 지역에 자신의 땅 한 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싸우고 나면 뭔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셔서 너희 땅은 거기 있고 이제 이 땅에서 싸워서 그들 너희 형제들에게 줄 땅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무언가 갚아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즉각 응답되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아니 더 많은 영역과 부분과 시간들이 사실은 나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열매나 뭔가 변화나 드라마틱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여기까지 내가 섬겨야 돼? 이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부서 일인 것 같은데, 이건 주일학교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역의 영역들과 일의 영역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까지 교회가 나서야 돼?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우리 안에 갈등케 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도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선교지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밥 한 끼 사셨나요? 뭔가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영역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열매 맺고 계시고, 하나님 그에 대한 열매를 누구까지 맛보게 하시냐면요, 우리까지 맛보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멀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돕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 열매로 우리도 함께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역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역에까지 우리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다른 부서 사역인 것 같고,
또 형제 순회전도단이나 또 이렇게 순회전도대학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닌데라고 생각될 수 있고, 캠퍼스나 학원이나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들을 우리가 연합해서 나갈 때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야 되나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환상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진행하며 나가는데 정말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부산대에서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후원했어요. 기도했어요. 장소를 내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산 외대를 연결시키시고 그곳에 채플 설교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청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예솔자매나 우리 진영 형제나 이런 친구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대 친구들을 계속 교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대에는 씨를 많이 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외대 사역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후원하지 않았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산대에 한 그 행위와 기도와 후원과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에서 열매 맺게 하시냐면 외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거 이 사역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에너지 쏟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더 넓게 보자고요. 더 크게 보자고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자고요. 꼭 부산대에서만 와야 돼요? 아니, 꼭 청년들만 와야 됩니까? 아니, 꼭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갚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한 번쯤은 정말 깊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 체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 순종이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면 그 다음은요 쉬운 거예요. 홍해가 갈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가 갈렸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린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나중에는 뭐가 갈려요? 요단강이 갈리잖아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해 보자고. 얼마나 사이즈가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 순종이 쉬운 거예요. 요단강, 하나님 들어갈게요, 밟을게요. 하나님 멈추시는 분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물을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믿음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2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겠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안식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어. 이제 너희들 마음껏 누려. 이제 이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절을 꼭 붙이세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뭐가 유지된다고요? 뭐가 지속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는 것도 깨달음이 있는 것도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것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받잖아요. 예전에도 은혜 받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찬양하면 은혜 받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받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 은혜가 다 잃어버린다는 그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결국 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거든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일, 특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현상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 지금의 상황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아파도 어떨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족들과 한번 생활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내 입술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가?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멈췄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만 남았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은 왜 바뀌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은혜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금방 쏟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22장 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전리품을 주시잖아요. 선물을 손에 가득 안겨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특징이 뭐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멋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군사들이요 누구를 내버려 두고 왔다 그랬어요? 요단 동편 땅에 가족들 내버려 두고 왔잖아요. 남겨두고 왔잖아요. 방치해 두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빠 없이 살아가야 돼요. 아들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결핍들, 그 힘듦과 어려움들, 불안감들 적어도 전쟁은 7년 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요.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군대 아들 보내보신 분들 아시죠?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들. 군대에서 사고 났다더라면 혹시 우리 아들 부대 아닌가? 요즘 비행기 사고 너무 많이 나는데 혹시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내 아들이 서울로 지금 차를 타고 이제 귀경길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끄러져서 사고 났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전쟁 다 마치고 피폐해져 가지고 누군가는 좀 힘들어하고 다치고 지치고 이래 가지고 터벅터벅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그 마음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좋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삶을 바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자들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두 손 가득 채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가서 형제들과 나누라 그러시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 나누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도 친한 척하지 않는 자에게, 거들떠 보지 않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언제 어떻게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몇 년이 걸릴지 누구 때에 어떻게 갚아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갚으셨구나, 은혜 베푸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으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합병이라는 것은 단어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경험한 일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개념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합병이 뭐지? 근데 누구는 다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한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제가 개척한 이후에 그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병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전의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에게만 응답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일평생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온 목회자 두 분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 이루고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복받으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잖아요. 전부가 함께 지금 이 전리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이걸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면 열매 맺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고 하시는 사역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헌신한 것들에 대한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저는 열매를 맺는 세대고 저와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세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5년, 10년, 15년, 20년 유지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누리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피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은 다시 우물을 파야 되고 그들은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선 믿음의 세대들과 부모 세대와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음 세대였잖아요. 12년간 다음 세대를 외쳤잖아요. 제가. 왜?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심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주시는 이 영역이 또 뭐예요? 유학생이잖아요. 이주민들. 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그냥 1명, 2명 오는 그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예산을 쓰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에너지를 쏟아놓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경들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역의 지경들, 성교의 지경들이 점점 넓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자신의 삶의 스케줄도 바쁜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데 내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교회 사역까지 하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기껏해야 해드린 거 기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식사 대접 차 한잔 사드리는 거 문자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뿐이지만 저를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복을 베푸시고 좋은 것들 오늘 말씀처럼 전리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두고 갚으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뭐 병이 낫고 직장이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손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군가 자신의 땅을 지나가면요 그냥 불러다가 마실 물을 제공하고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또 하루 유숙하게 하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대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특별한 사역을 해야지 특별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들 가운데 묵묵히 하는 겁니다. 매주 음식을 준비하는 그 봉사부의 헌신, 매주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을 운영하는 그 찬양팀들, 매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특공대 사역,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하는 그 붕어빵 전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 매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근데 천사를 대접했다로 끝이 아니에요. 그 천사를 대접한 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과 사라,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된 생리가 끊어지고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헌신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늘 하듯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이 헌신이 어떨까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보상하실 거니까, 갚으실 거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 그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고 에너지 쏟으며 살지 마.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너의 삶을 투자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정말 고민하는 것들, 뭘 먹어야 돼, 뭘 입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직장은 어떻게 가야 돼, 우리 자녀도 어떻게 키워야 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우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감동 주신 것들,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지게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두 손 가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 주신 것에 반응하는 거 머뭇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갚으심들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